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귀한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이 나라와 모든 민족을 변화시키는 큰 놀라운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입니다. 251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못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263장 찬송드리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게
하시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61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하루의 첫 시간을 또 이렇게 예배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힘이 되어서 또 오늘 하루도 그 힘을 붙들고 힘차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호세아는 남유다의 우시아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기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은 매우 번성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렇게 번성을 하게 되면 이상하게도 좋지 않은 길로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번성을 했으면, 더 풍족해졌으면 그것에 감사하며 만족해야 하는데, 그러기보다는 자꾸 다른 것, 죄된 것을 찾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죄성인 것 같습니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살기 좋아진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흐름에 발을 맞추며 살아갔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와 또 권력으로 세상의 흐름에 발을 맞추고 급기야는 우상들에게 재물을
바치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당시 세상의 흐름이라고, 다른 나라는 다 이렇게 한다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세상과 타협하던 그들은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고 바알을 다시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십니다. 하나님이 벌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는 것을 듣게 된, 이 호세아를 통해서 듣게 된 이스라엘은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1절과 3절엔 이렇게 기록이 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아주 그럴듯하게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한 그 1절과 3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있는 것 있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1절에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또 2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들의 회개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회개의 고백들을 자세하게 잘 살펴보면, 물론 귀한 고백이지만 이 고백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뒤에 모든 내용들을 통틀어서 살펴보면 자신들의 죄에 대한 구체적이고 진지한 고백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그들의 회개하는 모습 가운데에는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자신들이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게 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진노를 선택하게 되신 그 이유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고 계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참 거룩하고 좋아 보이는 말들을 가져와서 허울뿐인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화나셨다고 하니까 일단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녀들을 혼낼 때도 가끔 아이들이 이럴 때가 있죠.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엄마 아빠가 화를 내니까 일단은 마지못해 잘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를 혼내고 난 이후에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그게 잘못인지를 잘 설명해 주어야 하죠.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그와 같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고 하니까 잘못했다라고 아주 그럴듯하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렇게 계속 말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또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호세아 1장부터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잘못은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저질렀던 우상 숭배들이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 앞에 절하고 그 우상들을 섬겼던 것이 그들의 당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 때문에 이 호세아 선지자를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과 결혼을 시키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그렇게 간음하는 모습이, 음란한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모습은 돌아보지 못한 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그럴듯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정말 그들은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노력하기는 했을까요? 여러분, 안다라는 말은, 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입니까? 요즘에 가끔 뉴스에 이제 10대 아이들이 차를 훔쳐서 운전하다가 큰 사고를 내는 일들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예전에 자동차가 수동이었을 때는 웬만해서 그 차를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차를 움직이는 것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다 자동이고
시동만 걸고 기어만 변경을 하면 차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쉬워진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아이들이 자신들이 운전을 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시동을 걸고 기어를 드라이브로 옮기고 엑셀을 밟으면 차가 나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멈춘다는 것을 아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 제 아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안다고 하여 엑셀을 밟으면 차가 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멈춘다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운전을 할 줄 아는 아이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을 할 줄 안다는 것은 차를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넘어서서 그 차를 어떻게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지, 위급한 상황에서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대처를 순식간에 찾아낼 수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어서 그에 합당한 운전면허증 같은 라이센스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그래서 그 운전면허증을 받을 자격이 되는 것, 그것이 사실 운전을 할 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안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알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 삶의 목적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은 무턱대고 물에 뛰어드는 사람이 아니라 물에 들어갔다가 안전하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이죠. 칼질을 할 줄 안다는 것은 그 칼을 안전하게 잘 사용하고 내가 다치지 않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 보고 칼을 사용할 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알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이렇게만 해도, 이렇게 하나님을 알자 좀 회개하는 척만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시면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시라고 그 사랑으로 다른 잘못을 다 덮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은 우리 각자의 자녀들을 끔찍하게도 사랑하시죠.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신은 어떤 손해라도 감수하실 만큼 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결코 두고 보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두고 보면서 자녀가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것은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녀가 잘못하면 징계도 하고 질책도 하고 꾸지람도 하며 또 올바른 길, 정직한 길로 가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에 이렇게 질책하고 징계하시는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라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포함한 이웃을 향한 사랑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애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올바로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가능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풍요와 번영을 원하고 이웃의 어려움과 아픔에는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잘 돼도 이웃이 못 되는 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보다 어려운 사람의 것들을 뺏어서 자신의 배를 불리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인내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번제나 제사를 드리는 것에 힘을 쓰는 것보다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시는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잘 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 예배드리지 못함에 안타까워했고 힘들어하는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말은 사실 아닙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코로나 시대가 교회에게 주었던 큰 도전은 예배를 모여서 드리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교회에게 주는 큰 도전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리에서 또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기억에서 하나님을 점점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져주었던 가장 큰 시련이었고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물론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큰 문제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우리의 갈망이 유지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하나님으로 두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잘 유지하셨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이제는 그렇게 소망하던 예배의 자리로 나와 기쁨과 감격으로 쏟아내야 할 시기가 이제 우리 앞에 왔다라는 겁니다. 움츠러들고 안주하는 마음이 이제는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마음을 더 힘써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생각의 전환을, 우리의 행동과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질 시기가 왔다라는 말이죠. 바라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예배의 자리를 통해 더 깊이 알아가시고 또 적용하셔서 세상의 가치관과 관습에, 그리고 세상의 상황과 2년 동안 고착되어 가던 우리의 삶의 패턴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또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고 그렇게 움츠러들던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다시 마음을 열고 몸을 털고 일어나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행복한 또 감사함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지켜주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향한 갈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견뎌왔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견딜 힘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몸을 다해, 우리의 생각을 다해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도 움츠러서 교회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이제는 이끌고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많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 손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이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의 위협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 힘차게 나아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북한에 억류되어 계신 세 분의 선교사님 계십니다. 김정욱 선교사님, 김국기 선교사님, 최춘길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족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안식월로 휴식 가운데 계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평안한 쉼으로 다시 한번 몸과 마음을 회복하시고 주님의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있어 일천모제 예물 드립니다. 13번째, 338번째, 931에서 932번째의 마음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힘써 알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보여주시고 그것으로 인애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주님 품으로 이끌고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